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그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가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 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이 20절까지는 이 제사장의 음식, 그들의 분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레위기 1장에서 이 7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이 분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레위기 1장에서 이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또 이 본문이 아니면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거기에 첫 소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본문과 별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레위기 1장에서 이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중심이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이 음식이 이것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8절에 여기 보면 이 거제물은 예물로 읽어도 됩니다. 이 8절 그리고 이제 이 20절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8절과 20절은. 그래서 20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음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지성물을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제사장들인 이 남자들에게 돌아갈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같은 경우에는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녀들 또 여자들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는 첫 소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3절은 농산물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특별히 드린 모든 것 한마디로 자원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은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든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에 보시면은 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 레위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성소의 그 세겔로 5세겔로 이 대속하라 바쳐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너희들에게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땅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제사장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앞서 우리가 이 고라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의 그 하는 일과 제사장이 이렇게 받는 분깃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1장에서 7장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서 제사장의 그 기능과 그 제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고라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계열 아론의 위치를 어느 쪽에 그 위치를 시키느냐 하면은 지도자 쪽에 하나님 쪽에 위치를 이렇게 그들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이 먹을 음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이 음식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생존,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겠구나. 우리의 생존이 이제 이렇게 보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다녔다, 좀 오래 그도 오래 좀 다녔다라는 분들은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이 19절을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영원한 이제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식으로 주는 것을 영광목, 이 영광목이라는 것은 영령이 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지 않게 해주겠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서 절대로 굶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음식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 중요하며 또한 이 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또한 해석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이 소금 언약은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으면은 이후에 이 제사장들이 이 먹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을 가보시면은 에브라임 이 산지에 이 사는 이 미가 집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말씀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레위인들도 이미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뭐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이 미가 집안까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레위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은 뭐 제사장들은 뭐 볼 것도 뭐 없지 않느냐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 이 5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제 이 사사기 17장 5절을 읽어보니까 그 미가 집안에서 자신의 그 아들, 다시 말해 자기 아들로 이 대제사장을 삼는, 이 제사장 삼는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이 변하지 않는 이 소금 언약이 그 당시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는 그 시절, 그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 지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으면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뭐 끝까지 제사장들을 끝까지 먹였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더욱 그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먹였어야 한다. 끝까지 먹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 쪽에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한마디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가 지키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려면은 어떤 짓을 해야만이 또 이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냐?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다시 말해서 이 유지를 하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또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들이 또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서로가 이제 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가서 우리가 3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미가서 3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 이걸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는데, 그 방식이 제사장은 어떻게 삭슬 위에, 왜 이제 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이제 생존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켜야 되고,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은 영원히 이제 이렇게 영원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이 먹이고 살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자기들이 지키는 방식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음식을 이렇게 드리는,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마음에 맞는, 한마디로 삭슬 위하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이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삭슬 받아야만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슬 받기 위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바람에 이 삭슬 이렇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말, 마음에 맞는 말, 그런 말을 이제 이들이 교훈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지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선포해야 될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원하는 말, 또 필요한 말, 자기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딱 들었을 때에, 그렇지, 내가 그거 말 지금 듣고 싶어 왔는데 그 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삭슬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느냐?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삭슬 이렇게 드리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마땅히 내가 삭슬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렇게 음식을 드리는 이런 입장이니까 나한테 맞는, 우리들 귀에 맞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마땅히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삭슬 위하여, 또 한쪽에서는 또 이 삭슬 드리는 이쪽이니까 또 듣고 싶어하는 말 반드시 해야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그런 말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지금 현재 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제 한다면은, 오늘날 이 교회 행태를 한다면은, 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이 삭슬 위하여서, 다시 말해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는 이 음식을 이렇게 영구히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삭슬 위하여 이렇게 교훈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이 듣는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이 삭슬 위하여 예배당에 오는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연보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을. 그래야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 책망하고 이 죄인들아 이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온전한 바른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이 성도들의 이 교인들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이 듣기 좋아하는 말, 왜 듣고 싶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또 이렇게 비전이, 내 꿈이, 내 또 필요, 내 문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방식,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저렇게 하죠. 그런 방법, 비법을 알려주듯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듣고 싶어하는 편한 말,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는, 다시 왔을 때에 좀 찔리는 말, 오늘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그 십자가를 왜 또 듣기 싫으면 왜 십자가 왜 십자가만 전하지? 그 듣기 싫으면 왜 십자가 전하지? 또 십자가야 이러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에이 이 교회는 십자가만 전하는, 이 십자가만 이렇게 자꾸 말하는, 너무너무 듣기 싫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 피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원하는, 필요한 또 문제 해결 방법, 복 받는 비법, 기도 응답하는 비법, 사람들이 지금 이 성공하고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편한 말, 마음에 이렇게 섭섭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 말, 그런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왜? 삭설을 위하여서 이 미가야 3장 11절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스스로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게 편한 말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 입장에서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내가 연보를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제 이 제사장 너희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원하는 말,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또 이렇게 복받는 비법, 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영구하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모든 일을 하면은 만사형통하게 어떻게 하면 또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비법이나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좀 전하는, 또 재미나게 해주고 예배당 와서 좀 기분 좋게 막 웃고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말들,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찔리는 말은 하지 마라, 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라, 내 마음에 편한 말 골라서 해라, 이런 그걸 서로가 영원한 이런 소금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삭설 위하여 교훈하고, 또 나는 이렇게 제물 드리니까 너희들 먹여 살리니까 내 듣고 싶은 말.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이렇게 지금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이 영원한 소금 언약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이나 오늘날 이 교회들은 삭설 위하여 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삭설 위하여 이 미가야 3장 11절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우리가 삭설 받기 위해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듣기 싫은 말 하면 이렇게 또 제물을 안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러면 애들은 또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마땅히 또 그러니까 또 서로서로, 그래서 서로서로가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런 지키는 방식, 오늘날도 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한마디로 자기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이렇게 지킨다는 이미 말씀 자체가 이미 자기들을 위한 그런 어떤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또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영원한 소금 언약 이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는가? 이거 지속되는가? 역대하 13장을 보시면은 역대하 13장, 우리 역대하 13장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이렇게 뭐 전쟁하는 뭐 그런 형식인데, 우리가 이 역대하 13장을 보시면은 2절에서 5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 역대하 우리가 13장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르호보암, 남유다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말입니다. 아비야.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 14장 3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승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함이랍니다. 아비얌. 알겠습니까? 이 열왕기상에는 이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 악을, 이 아버지의 하는 그 모습대로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왕이다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6절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에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니라. 이 아버지 이 남유다 이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으니까 그 아들 아비얌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아들 아비얌하고 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또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이렇게 13장에 오면은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얌인데, 여기 지금 역대하에서는 아비얌이 아니고 아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나온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왕의 그 아들 이름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 알겠습니까? 아비얌하고 아비야, 이걸 좀 알아야 돼.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역대하 13장 6절에서 9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도 이 상이 소금 언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이 13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소금 언약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지금 말씀에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다윗 언약의 중심은, 이 핵심은, 이 소금 언약의 핵심은 제사장의 언약이단 말입니다. 그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곳에 또한 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지금 아비야 왕은, 우리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금 이렇게 지키는 나라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야가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이제 남유다의 이 아비야 이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소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그 북이스라엘 거기에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뇌물을 받고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그 북이스라엘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뇌물 받고 아무나 혈통도 관계없이 이렇게 제사장을 또 세우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지금 이렇게 막 제사장을 아무나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게 지금 이 여로보암 또 왕은 방금 우리가 본 이 민수기 18장을 이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알겠습니까? 이 민수기 18장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로 이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 때문에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이 왕도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만 이게 유지만 된다면은 뭐 혈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런 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만 우리가 지킨다면은 만사 형통 강대한 나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이름만 그곳에 있으면은 뭐 혈통이 뭐 누가 되었든 뭐 아론은 그런 뭐 혈통 관계없이 아무나 이렇게 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먹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원한 소금 언약 그것만 지키면은 그것만 하면은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에서 또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또 이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 세우는 지금 그걸 아비야가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북이스라엘이다는 거예요. 역대하 그리고 13장 10절에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 12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아비야 왕이 참 대단한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14장 15장을 읽었지만은도 이 아비야는 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지금 평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역대기 하는 좀 그렇게 좀 반대로 좀 그런 비스무리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인다는 게 지금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한마디로 못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뭐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엔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에 대해 그러면 자기가 똑바로 뭐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거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서워할 거 없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이렇게 바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엉터리로.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재미있는 사건이 이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은 엉터리다는 거. 또 그걸 또 보여주고. 그게 이제 13절 우리가 이제부터 또 읽어보시면 14절까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이제 이 13절 14절을 읽어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이제 이 13절 14절을 우리가 방금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앞뒤로 지금 현재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위당한 그런 어떤 상황, 복병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포위가 된 상태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죽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방금 자기가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두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이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포위가 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면서 막 이제 겁을 먹고 잔뜩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 살려달라는 지금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지금.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했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막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중에 또 제사장들도 이제 이 나팔을 이렇게 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역대하 13장 15절에 16절 읽어보면은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지금 이제 이 15절 16절 또 읽어보시면은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남유다의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이 제대로 지켜졌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야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뭐냐, 아비야는 지금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제대로 들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이렇게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워서 지금 이렇게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엉터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엉터리에 그들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잘 바르게 안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방금 14장 15장 읽었지 않습니까? 이 아비얌으로 놓으면서 이 왕이 엉터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부흥을 하셨다는 거, 그 엉터리지만은 또 그 엉터리에 부흥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면은 이 여리고성 이 전쟁할 때 보면은 이들이 막 일곱 바퀴째 돌 때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 제사장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팔을 불 때는 한마디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백성들대로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부응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는 지금 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한마디로 싹 다 배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배제된 상황. 지금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빼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중심에서 이 소금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이루실 분, 그분이 이제 완성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자신의 몸,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을 완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지금 여기에 개입이 안 되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언약을 완성하시는 바로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은 아들의 피로만,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십자가의 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이 소금 언약을 완성하는, 이루신다. 아들의 피로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어디에 담고 있다는, 이 소금 언약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는, 이룬다는 걸 담고 있다는, 그게 어떤 인간의 행위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들의 피만 자라고 십자가의 피만 이 자라가는 성도가 바로 소금 언약을 이렇게 안에서, 그 안에서 살고 지키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슬 위하여서 제사장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가 반드시 삭슬을 이렇게 드리는 자니까 서로서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자신들이 만들어내 지키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자신의 그 소금 언약,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피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자가 소금 언약을 이렇게 안에 사는 것인데, 그걸 싹 빼버리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행위를 다시 집어넣어서 그렇게 소금 언약을 또 인간이 또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그 행위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행위를 자꾸 교회에서는 만들어내고, 이거 뭐 우리가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땅에서는 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만들어야 돼. 거기 또 모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새벽기도, 뭐 작정기도, 금요기도, 철학기도, 또 뭐 우리 수양관을 지어야 됩니다. 교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뭐 성교관을 지어야 됩니다. 뭐 건축해야 됩니다. 뭐 기도원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자꾸만 헌금을, 연보를 이렇게 내게 만드는, 그게 하나의 또 그 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 헌신하는. 그 헌신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뭐 식당을 봉사해야 된다. 주차장 봉사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잡을 여러 가지 또 각종 모임에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봉사하게 만드는, 활동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행위, 자꾸 무엇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또 뭐 월사, 요즘은 또 월사 기도회, 월사 기도회를 또 만들어내가지고, 뭐, 첫달 되면 전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그냥 또 첫날, 기도회 이름도 이런 기도 한번도 모르죠. 그 이름을 딱 성경에 나온 월삭 헌금 드리는 교회 있는 반면, 또 월삭 기도회 하는, 나는 이 매월 첫날에 월삭 기도회 하나님께 월삭 이렇게 헌신하는, 월삭 기도로 헌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월삭 기도하는, 그리고 또 월삭을 또 지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만들어내는,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걸 막 이름을,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가 말하면 그 인간의 행위를 함으로 지킴으로 또 뭐냐? 영원한 소금 언약을 또 지키는 그런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의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고,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지키는. 그러니까 또 차등상금, 또 천국 가면 또 뭘 또 이렇게 매주간 받듯이 드리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여기 미가 3장 11절로 오듯이 계속 속이는,
우리가 미가야 3장 1절부터는 안 읽었는데 그 양들의 그런 어떤 가죽까지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나중에는 곰탕 해먹을 정도로 그 노지 않습니까? 가마솥에 이렇게 막 곰탕 해먹는 그런 식으로 미가야 3장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늘날 똑같다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영원한 자기들은 자기들이 뭐 소금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방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는 이 소금 언약을 완성하는 거기는 어떤 인간의 행위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이 소금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그다가 소금 언약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십자가 안에 들어간 십자가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소금 언약을 완성된 그 소금 언약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럼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 피만 자랑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건 하기 싫어하고 그거는 뭐 저는 나가서 뭐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거는 하기 싫어하고 예배당 안에서 그저 이런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지키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또 온갖 뭐 마음은 이거 건축해야 된다 저거 건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배당 건축 끝나면 또 제2의 예배당 또 다시 건축해야 또 부사서 또 건축해야 되고 뭐 또 제1 교육관 제2 교육관 뭐 선교관 뭐 이것저것 뭐 수양관 뭐 부활의 동산사 우리끼리 또 뭐 부활해야 된다고 모여서 부활의 동산 산을 사다 기도원 뭐 온갖 걸 자꾸 만들어내면서 또 뭐 할 때마다 뭐 교회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뭐 누가 하시렵니까 누가 이걸 할 겁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하게 만듦으로 인간의 행위를 하게 만듦으로 이 소금 언약을 지키는 이런 식이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는 땅에서 내가 하는 일에 만사형통 내 필요가 내 원하는 거 이렇게 얻어내는 또 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가 미가의 3장에 나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는 삭설 위하여 하나는 내가 삭설이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뭐 주시랍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소금 언약을 이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또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든 시기 왜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을 마구마구 얻어내야 되거든요. 또 이거 이뤄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거 무엇이든 간에 또 성공해야 되고 무엇이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기쁜 충만하게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게 계속 쏟고 미혹당하고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모습이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이 몸으로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금 언약 이렇게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소금 언약을 지키는 바로 십자가 피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말씀 속으로 합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합류 말씀 안으로 합류되는 거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자기 주는 날마다 내가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이 자꾸 자기가 살면 안 돼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항상 그리스도 나는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는 것들하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예수님 뽐내는 십자가 뽐내는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십자가 자랑 십자가 뽐내고 예수님 자랑 예수님 뽐내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했고 우리 교회 이번에 뭐 예배당이 뭘 하는데 나 뭘 했고 또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뭐 맡아가지고 이거 맡아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맡아가 나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 또 행한 거. 또 예배당에서는 그런 거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걸 자꾸 만들어내면서 뭐 특별 새벽기도니 뭐 일천명이 자꾸 하게 또 만들고 행위를 조장시키고 그러기도 하게 만들고 거기서도 하나는 또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들어낸 하나 율법 비슷한 자꾸 나도 그걸 또 하고 지키는 그런 식으로 그게 또 무슨 소금 언약을 지키고 또 그랬으니까 땅에서 나는 내 삶이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막 그런 식으로 간다. 그게 바로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믿는 한마디로 우상의 전당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좀 지옥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걸 좀 제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다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어져 십자가 못 오가는 인간이 자꾸 엉터리로 그 행위를 자꾸 유발시켜가지고 왜 행위 유발시키면 뭐든지 자기 배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또 오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또 뭐 이루고 싶은 거 많으니까 또 서로가 엉터리거든. 말씀을 제대로 하면 그런데 안 간단 말입니다. 십자가 피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피복음
듣기 싫더라도 책망하고 서접한 말 기분 나쁜 말해도 십자가 피복음 십자가 피만 증가하는 이 말씀인데 왜 십자가를 듣기 싫어합니까? 십자가를 제가 한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꾸 유발시켜서 내 껍데기까지 뺏기물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데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도가면서 그저 땅에 있는 걸 만족하면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땅에서 이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잘 먹고 잘 쓰고 뽐대 있게 뭔가 성공해가지고 뭐 이루어내가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업적을 자꾸 드러내고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그런 식이 그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아놨다. 어제도 말했지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많이 가야 돼요. 날만 때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세상이 빨리 멸망하고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나의 신랑 우리 예수님 안 보고 싶습니까? 눈 감고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고 꿈속에서도 아니 끌어가 누구도 앉아도 예수님 생각 신랑 생각 신부가 신랑만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받은 성도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뭐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신부가 신랑으로 온데간데 없고 엉터리같이 종교에 만드는 그런데 쏘면 안 돼요. 종교 우리는 종교가 복음이면 복음 십자가 피복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합류돼서 살아야 된다. 그 합류됐다는 것은 십자가 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우리도 걸어가겠다는 뜻이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 목숨을 잃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만 뽐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오늘도 사는 그 성도가 이 소금 언약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몸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든지 얻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비법 또 아니면 외부당 가서도 내 듣기 좋아하는 내 필요한 말 내가 원하는 말 내 마음 편하는 말 섭섭하고 기분 나쁜 말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계속 그런 데만 찾아 골라다니는 아버지 그런 잘못된 그런 아버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 줄 알고 그러면 또 아버지 또 천국 가는 줄 알고 엉터리 같은 정신들 차리고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부터 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받아야만이 눈이 열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날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죄만 나오는 제 덩어리가 얼마나 아버지 이런 긍휼함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는가 그걸 제대로 하면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뽐내면 그저 십자가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이제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런 엉터리 같다. 그런 아버지 아무나 마도 여기 프로그램에 맞는 그 프로그램 많은 것이 엉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계속 그들은 그런 만들어서 모임을 작성하고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다. 그걸 속지 말고 그런 찬사꾼 싹꾼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버지 제대로 십자가 안에서 합류된 성도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